오늘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기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올림픽 보시느라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요즘 참 행복합니다. 올림픽 쇼트트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트트랙 하다 보면 꼭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던데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젊은 친구가 4년 동안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노력했을 텐데 한순간 실수로 아니면 빙질이 좋지 않아서 넘어져서 저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4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시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도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성취해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속성상 하신 말씀을 뒤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져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아니면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오늘 말고 30년 후에 이루어져. 이건 너무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그게 된대요? 언제 이루어진대요?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된다.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 시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시간이란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밖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루 이틀이 중요하고 1년, 10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 하루와 같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1000년과 같고 시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지 않으면 4년 후에 이루어져도 되고 40년 후에 이루어져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한번 찾아온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가서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가 다음에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2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2년간 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알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지내고 난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남단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원망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조금만 더 준비하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38년을 더 준비합니다. 총 40년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계획은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그 2년이 4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2년이 40년이 되기도 하고요. 40년이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지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분초 단위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분초 단위로 열심히 살더라도 2년 해야 될 걸 40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남단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에 가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탐꾼 보낸 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탐꾼 보낸 게 문제라면 나중에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 둘을 또 보내거든요. 그게 또 문제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탐꾼 보내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이어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을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밤을 새워 통곡합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절망하고 나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멈춰라.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저는 이 먹잇감, 먹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이 더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돌로 그들을 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8년간 더 훈련하자 하고 다시 광야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불평했던 그 백성들, 그 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훈련받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들 세대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40년이나 연장시켜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회를 잡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이 부족했습니까? 경제력이 부족했습니까?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 땅의 현실과 적들의 규모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수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설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이 배웠을 텐데, 귀로는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지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줄도 알았습니다. 그들 앞에 이러한 명확한 정보,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가나안의 그 기골이 장대한 적들의 모습, 강력한 성벽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굉장히 큰 거인들이네. 굉장한 성들이네. 저기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군대가 아주 강력하다고? 그럼 어때? 우리 하나님이 더 강력하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럼 어때? 오히려 저 성을 어떻게 넘어뜨리나 기대가 되는 걸 하면서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안에서 들었던 말씀,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그 레위기 2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여러분,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아무리 적들이 많아도 아무리 강력해도 너희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년 동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들었어요. 그들이 2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노동을 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주워 먹고 매일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해되고 믿어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들 앞에서 와, 강력하다, 성벽이 크다라고 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확신 가지고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적들의 크기가 어떤지, 적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앞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비교해서, 환경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절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비하하고 연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어떤 상황 속에 던져놓고는 그 속에 비하하고 연민해요. 이런 사람은요, 조금 자기가 돋보이고 조금 잘난 상황에 들어가면 또 굉장히 교만하고 잘난 체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들면 금방 주눅들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투덜거림이 있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하다 보면 이 일을 만들게 된 딴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도 또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결국 이래서 망하는 거야. 뭘 해도 안 되라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초라한 것 맞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그랬던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의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적들을 보니까 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적이 밥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적이 커요. 크면 어떤 밥이에요? 큰 상입니다. 큰 상. 네. 여러분 앞에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큰 상 받으신 거예요. 큰 밥상 받으신 거예요. 비싼 밥을 하나님께서 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서 가면 그 하나님의 큰 밥상 받으면 오히려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가면 절대 결단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나 두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이래서 안 되고 앞으로 결국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1년 후 아니 한 달 후 뭐 2달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요.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주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살아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서 오늘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묵상에 들어오셔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걸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날마다 해가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한국인입니다. 찬양 사역자. 물론 입양되어서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그가 3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격의 섬광에 그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난 속에서 부모는 결국 자녀들 다 버립니다. 버려진 상태에서 어느 날 물에 떠내려가는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놓였는데 겨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아원에 맡겨지고 그 이후에 10살쯤에 홀트 복지원의 소개로 미국의 한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잘해서 인디아나 대학을 마치고 박사 학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비엔나에 유학도 갔다 옵니다. 그 이후에 LA 할리우드볼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특송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그날 그 찬양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나와 평생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전 세계로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되는 귀한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그녀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200m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옮기세요. 또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은 자의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했던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나의 답답한 삶도 부모님이 나를 버리셨던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킴 익스의 삶,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 아니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장님이고 동양인으로 미국에서 입양받아 자라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앞으로 사는데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내가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내가 대학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려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머리가 그냥 엉켜버릴 거예요. 야, 그게 되겠나?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못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절망했을 겁니다. 두려운 세상에 대한 정보들로 가득 채워지면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 적들의 모습, 강력한 성벽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이 킴 익스 스스로가 얼마나 주눅들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 실패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발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일생,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어떤 건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승리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정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확한 지식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세상의 지식에 또 헤매이고 계십니까? 그 세상의 상황 속에서 또 방황하고 스스로 자기 연민의 부정적인 정의에 나 스스로 부정적으로 정의하며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날마다 내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앞에 강력한 적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숨어있는 함정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얘야 오른쪽으로 한 발 옮기렴. 계단이 나타나면 얘야 발을 좀 높이 들면 좋겠는데 라고 인도해 주실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함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데스마네에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네 들어가겠습니다. 와 적들이 크네요. 성벽이 강하네요. 큰 상을 차려놓으셨네요. 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큰 문제와 장애물과 함정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앞에 차려주신 큰 밥상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